찬양하심으로 선교회 예배, 정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끓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교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정한 시간, 주께 작정한 시간,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하는 귀한 선교 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업하기 열악한 환경, 바이러스로 힘든 환경, 여러 가지로 영육이 지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교회원들의 정성과 기도와 물질과 마음과 기도가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정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직장도 평안하고 가정도 복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 7번째 시간으로 말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왕이 두 신하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담긴 보자기를 열어 왕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왕이 보니까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나쁜 것이 담긴 보자기를 열어 다시 왕이 보니까 역시나 사람의 혀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혀를 잘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제일 나쁜 것이 바로 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악한가, 그 사람이 선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가, 그 사람 마음에 악이 쌓여 있는가, 그 인격도 그 사람의 됨됨이도 다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어떤 열매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더불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또 주로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또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말을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도 말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정도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행이 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의 어느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받을 말을 하면은 복을 받고 저주받을 말만 골라서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말은, 성경이 말하는 말은, 언어 생활은 부메랑과 같아요. 메아리와 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돌아오고, 비판의 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격려의 말이 하면 격려의 말이 돌아오고, 판단의 말을 하면 판단이 돌아와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언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말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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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죽겠다 하는 말을 듣는 분이 계세요. 또 원망 불평하면 그 말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믿음의 말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무엇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되느냐? 말에서부터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그러니까 말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는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정반대입니다.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악평했다고 하죠. 그 땅은 별로 좋지 못하더라. 그 땅의 거민은 네피림 후손같이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을 쌓고 살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람과 메뚜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그리고 2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곧 올라가서 우리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갈렙이 그리 보고를 하고 1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10명이 이 보고를 하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 있던 200만의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못 들어간다 했던 원망 불평에 동참했던 동참죄를 지었던 200만 또 보고를 했던 10명을 포함한 2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고 광야에서 뺑뺑뺑 40년 동안 잡아돌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민수기의 기록이거든요. 방황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 할 수 있다는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9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광야의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지형을 정탐했는데 10명의 보고는 뭐고 2명의 보고는 뭘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환경, 처해 있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환경만 바라보니까 죽을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구를 계산하고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을 보니까 환경은 열악하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고 멸망시키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바라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은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 대신 주님 없는 사람들과 달리 보호자 되신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돕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주님이 붙드시니까 8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외침. 그래서 순종하기 이전에 말에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성경에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말. 그 남을 비방하는 말.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죠. 광야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원망하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사람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라고 판단의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분들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자꾸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죠. 두 번째, 소망의 말을 해야 되죠.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신 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의 말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외치면서 걸어가셔야 되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하고,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메아리가 되어서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오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기적이 돌아오고, 소망을 외치면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시는, 말은 결코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에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이라고 해서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하셨던 그 말씀, 말의 무게가 씨앗과 같고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 때문에 복록을 누리리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원망, 불평, 비난의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 주여,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칭찬, 격려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로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언어 생활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